6월 17일 수요일입니다. 평매목 창세기 27장 이삭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에서 3회 읽으시길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영상 아래 성경 듣기 링크를 넣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성경을 듣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말씀 다 읽으셨습니까? 첫 번째, 영적 분별력. 창세기 27장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다는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눈이 어둡다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엘리의 경우에는 분명히 둘 다 해당했습니다. 3상 4장 15절입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엘리는 나이 들어 눈도 어두웠지만 영적으로도 분별력이 떨어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27장에서 이삭도 두 경우 다 해당한 것 같습니다. 눈도 잘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에서와 야곱을 분별하여 축복하는 능력도 현저히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23절입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나이가 들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불편하지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영적 분별력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 영적인 눈을 뜨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밝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의 죄를 분별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최초의 모자 사기단. 성경을 읽다 보면 명백히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의 인물이 했다고 하더라도 죄인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에서도 분명 청지기의 죄는 명백합니다. 횡령, 직무유기, 공문서 조작이란 명백한 죄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잘한 것은 칭찬받을 일이지만 명백한 죄는 죄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는 청지기직을 상실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이삭의 축복을 가로챈 이야기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사기 행각입니다. 아버지와 장남 에서를 속여서 재산 상속을 가로챈 명백한 죄입니다. 27장을 잘 읽다 보면 사기 행각을 벌이다 들킬까 몹시 두려워하는 심리가 잘 나옵니다. 12, 1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조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조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와 야곱이 떳떳했으면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다면 아버지를 속여 빼앗은 축복을 우리가 좀 바른 시각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삭의 욕심, 장자 사랑. 가장 첫 번째 문제점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을 무시했던 이삭의 영적 분별력의 부재에 있습니다. 눈이 점점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영안까지 닫혀 있었던 것이 첫 번째 문제점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삭 부부가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둘째 야곱이 축복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권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계획을 위한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아무리 계획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결국 야곱이 자기의 길을 계획해 에서에게 축복권을 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엉뚱한 방법으로 야곱에게 축복이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틀을 보려고 하십시오.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의를 얻기 위해 악을 사용하다. 의로움을 취하기 위해 악을 사용하는 것은 옳은 것일까요? 리브가와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분명히 악은 악입니다. 사기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습니다. 야곱이 했다고 악이 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악은 악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의를 위해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악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첫 번째, 상속권을 빼앗긴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아버지와 형에게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립니다. 36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빼앗는 자입니다. 이렇게 평생을 놀림받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죄의 대가는 이것으로 다 끝이 나지 않습니다. 야곱은 결국 부모님과 떨어져 멀리 도망가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가볍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각히 받아들여야 할 내용입니다. 회개하면 돼 라고 무심히 넘겨버려서는 안 됩니다. 회개해도 죄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치러야 합니다. 야곱처럼 말입니다. 상속 때문에 벌어진 가정의 비극이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떨어진 이삭도 문제였고 악한 수단을 써서라도 쟁취하려고 했던 리브가도 문제였습니다. 그 대가로 가정이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 악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는 비극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25편 5절입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영적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의 큰 틀에서 세상을 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의를 위해 악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시편 72편부터 74편까지 천천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혹시 나는 기도 잘 못하겠다 하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읽으시면서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시간은 6시부터 시작합니다. 6시부터 밤 10시까지 여러분 충분히 기도의 시간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